오늘 우리가 알고 맞이하는 부활의 생명,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던 그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생명을 살게 하신 생명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생명을 살지 않으면 그냥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 할 수는 없어요. 그래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내년 이맘때 또 이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삶을 지탱하는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아직도 이 종말이 오지 않은 건 천만다행입니다. 이유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닌 삶을 살기가 종말이 온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암병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의 고통은 두 가지의 이 고통이 누르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도 죽지 않으면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암은 죽음의 고통을 시작한 암을 통한 이 병의 고통까지 더해지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암에 걸린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고통 더하기 암으로 통한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해진 고통이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고통인 사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라는 이 고통이죠. 너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종의 몸부림일 줄 압니다만은 아마 이를 대신해서 우리는 열심히 물질을 또 모읍니다. 명예를 추구하죠. 또 욕망과 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권세와 권력까지도 내가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살인도 강도짓도 거침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상의 두 강도입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마 이런 고통 가운데 가장 극한 고통의 시간일 줄 압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살아온 고통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는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고 하죠. 본래 이걸 페르시아법입니다. 로마에는 이렇게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요, 이건 아니다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달린다. 바로 가운데 있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명을 하죠. 바로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강도가 그를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든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후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을 향해 처절할 만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극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다 고통당할 때요, 힘들 때, 견디기 힘든 고통은 아마 거기 함몰돼서 아마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 이 생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스스로 살아온 극악함도 알고 그 이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시간, 그 몇 초 안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만나죠. 이 팩트라는 것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3년 내내 그 제자들과 숱한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구약의 39권을 완성했던 사람들이 그 밑에 줄비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 유일합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아리처럼 심각하고 글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간 아닙니까? 살면서 이들보다 더 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시간들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극악의 극치를 달려 지금 십자가 처형법이 없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지금 부탁하고 기억해달라는 애절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렇게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얼마나 될까요? 몇 초나 될까요? 아주 진실을 다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른다. 오늘, today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요, 그분과 함께 인생의 극악한 짓을 하고 극악한 형틀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지은 고통도 대단한데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또 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낙원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인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루에가 다 가도 묻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왜 종말이 아직 안 왔을까요?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종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두 강도가 그렇게 끝나는 두 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무도 게라선 같은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엘리트들이 줄비한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대로 놀라운 이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지요. 나나 여러분이 이게 전부가 아닐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이 엄청난 이 비밀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는 게 도둑질이고 강도질이고 살인질인데 이 사람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심각하게 늘 말씀하실 때 그는 기억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늘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조회 만찬 때 이 말씀도 하셨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겠습니다. 계속된 이 표현을 해 주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없었나 봐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는 게 기쁨이셨고요. 사는 게 즐거움이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눈치도 못 챘어요. 어마어마한 음모와 그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선 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몽땅 100% 외식이에요. 어제 진실하신 분 한 분뿐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한 가지요. 내 기쁨이 나를 삼켜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삼키고 왔다는 것이지 뭐 흔해 빠져서 뭐 참고 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사실을 고상하게 거부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 이 기쁨은요, 죽여 없애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넉넉히 이기는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지 않는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놀랍게 이들이 죽인 계획도 전혀 아십니다. 그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죽여 없애야 자기들이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것도 다 아시고 때 맞춰서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당당히 죽일 것도 아시고 죽어야 할 것도 아시고 죽일 놈들도 아시면서 다 아시고 그 종려나무 가지 사이 그 산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처럼 무슨 뭐 아이리비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SKY를 뭐 거쳐야 되고 이런 건 죄송한데 다 주적이에요. 이분의 행보를 주도 면밀하게 살필 줄만 안다면 우린 지금도 너 때문에라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너 때문이라는 이 한 사람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고통에도 또 그렇게 십자가에 극간향 들러 죽는 고통 가운데도 너 때문에 머물러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혹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만난 놀라운 나구원의 기쁨이지요. 이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에 너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너 때문에 오늘 나군에 이르는 놀라운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말한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로 지금 다 펼쳐집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게 지은 인생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스타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어림도 없어요. 기껏 AI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인생살이를 할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른다. 오늘이 왜 왔을까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이 온 것이지, 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쩌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라고요. 이 두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한 사람은 낙원에서 지금 본인 얘기할 때 지구촌 얻은 것이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와이파이만 되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뭐 몇 초 안에 통화나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요 세대가 지금 15년 정도 안 됩니다. 인류가 이런 세대가 올 줄 몰랐죠. 땅끝 저 끝에 있어도 와이파이만 있으면. 천국에 와이파이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우편강도는 대단히 신나서 오나 목사가 오늘 내 얘기 또 하네요. 굉장히 상기가 돼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가 아니라 극한 형벌을 받아 당연한 이놈을 벌레만도 못한 이놈이 이렇게 낙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대화가 아마 또 꽃피울 거예요. 그래. 아마 주님이 아마 들으시다 아마 지칠지도 몰라요. 아마 지금 매우 좋아할 거예요. 또 한 사람. 영원한 지옥불에서 너 때문에 영벌을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있는가 하면 벌도 영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 사람이 막 살다가 자살하고 죽으면 영벌이에요. 어디라고 자살을 합리화해요. 어떤 인물도 자살은 살인입니다.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오늘도 지옥에 불구덩이 같은 조직을 하고 사람을 삼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도 영벌입니다.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영어의 내일은 투모로우라고 하죠. 원래 투가 없었어요. 말로우입니다. 오늘은 투데이잖아요. 오늘이 계속돼서 투마로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비밀이거든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없어요. 우리 얼마나 무지합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다음 세대 죄송합니다만 너나 잘해. 이게 투데이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그분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우편강도는 감히 여기까지 못 오고 예수님만 오셨는데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와, 어느 목사가 또 내 얘기하네요. 근데 좌편은 지옥불에서 지금 아마 그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으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을는지도 몰라. 둘이 친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한 사람은 영벌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어느 낙원에 있는 그 분은 사는 게 기쁨이고 사는 게 즐거움이겠죠?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좀 더해줬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항상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가 맞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냥 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어떤 표현이든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라 그랬죠. 맞으면 맞다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스스로는 폭력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웬 율법주의자입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은 기쁨의 선물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선물을 고마워해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 고마운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어원의, 이 언어의 실체를 모르는 비극이에요. 그냥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선물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 걸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이 영접은 우리가 영접하는 줄 알지만은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셨죠? 로얄 패밀리예요. 이 세상에 어떤 VVIP도 이 자리에 들어설 수 없어요.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입니다. 영접을 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게 떡하니 큰 이름을 주셨죠. 자녀된 권세입니다. 천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구 어느 끝에 가도 미국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시민권을 가지면. 우리가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에서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함부로 죽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함부로 죽기도 안 하십니다. 어떤 VIP보다 대단한, 왜 로얄 패밀리일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좀 한 번도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자녀가 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천사를 수종들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천사의 파워풀한 것은 사내들이 이끄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드는 천사입니다. 100만 대군도 천사 두세 분이면 쓸어버리는 게 천사예요. 알고 나서 하세요. 뭐 그냥 막연하게 뭐 흰옷 입은 천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수종들라고 했는데 얼마나 천사를 잘 수종들게 했나요? 뭐 부탁도 못하고 명도 못해서 내 겁나서.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흠모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근데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웬 어불성설이냐 말이에요. 살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비폐하겠어요. 있는 거지 같아요. 조도 안 먹는 거지. 아버지 집에 있고도 평생 종살이하는 큰 놈처럼 내가 종살이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시나? 인간, 얘야. 왜 그런 분 만들어요? 내 것은 네 것 아니니 이제 잡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거듭거리고 살면서 구한 일이 있나? 찾은 일이 있나? 두들긴 일이 있나?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논하기 전에 이 관계성의 상실로 이렇게 비참한 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너무 딱해서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나 하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럴 일도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이 두 가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녀되는 권세의 첫 우리에게 수발을 들도록 천사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혜사를 왜 보내주셨나 하면 항상 곁에 계셔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인데 원래 이름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어서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냐? 성경책 두 권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A와 B가 같은 인쇄서를 냈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헬라어가 똑같다 할 때
다르다는 의미는 헤테로스를 쓰지만은 A와 B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꼭 같은 또 한 분의 그걸 얘기할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이 보혜사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이름으로 저나 여러분 어느 땅끝에 있어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지 거부하는지 맨날 없다 그러고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산지 사방에 뭐 여기 저기 그냥 질락발락 다니고 돈 벌어 다니고 이 고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구원 모시기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분에게 무슨 보혜사가 있나 천사를 수종들라고 했는데 로마에 왜 주인과 종이 있는 줄 압니까? 로마 시민권 얻으면 종을 하나만 사도 평생 먹고 살아요. 또 주인이 종이 다 돈 벌어오지요. 다 수발들지요. 로마를 뭐 아십니까? 종이 다 할려 돈 벌고 그게 딱 종 돌만 건너리면 일생을 먹고 삽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개념이나 아시고 역사를 공부하세요. 이 주종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주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고요? 자녀라면서요. 뭐 아니면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 심각함을 아십니까? 왜 여기서 하나들 배우는 게 자녀된 권세가 이런 거요? 이런 기쁨이 있네, 이런 즐거움이 있네. 하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객사할 수 없어요.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안 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이유 없이 건드린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요? 천사 몰래 다니시잖아. 성령님 띄워놓고 다니시잖아.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천사를 인정이나 했어요. 보혜사를 인정이나 했어요. 그건 본인만이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무슨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이 어떻고 얼마만 말씀을 해봤자 아니? 말도 못 알아듣는데요.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여러분 나나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죠.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천국 가기 전에 이 사실 팩트만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생화가 지금 얼마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일평생의 모든 얻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데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됐다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주제가 없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게 분명하면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안 가려면 몰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이 오전 9시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낮 12시 제6시로 시작해서 오후 3시, 9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들이요. 입이 주둥이가 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짓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짓거린 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경을 한번 근거로 잠깐만 살펴본다면 이분이 이렇게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 고통 중에 가만히 있든지 뭐 침묵을 지키든지 뭐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 입 갖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바로 12시 임박해서요. 낮 12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고, 아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께 욕하더라. 그 다음 33절에 요 다음 구절이 제6시가 낮 12시가 되어 오후 3시인 그 9시까지 바로 낮 제6시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운명하는 시간까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입니까? 이 말은 더는 들을 수가 없으셔서 눈을 지으신 분이 볼 수 없게 하신 시간이에요. 사람이 흔히 큰일 당하고 눈이 어둡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못 들었네. 흑암에 뭘 듣고 뭘 봅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 눈이 있어도 흑암밖에 못 봐요. 흑암이 뭔 소리를 들어도 이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아마 듣지 못하는 벙어리와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좀 슬픈 거예요. 슬플 이유도 없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눈을 지으신 분께서 그 눈을 열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고 지으신 건데 꼭 봐도 그런 것만 골라서 봐. 아이고 그 눈이 빨리 멀지. 또 그 귀를 지으실 때는 이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정의 새를 보라는 게 뭐예요? 까마귀가 깍깍대는 걸 뭐라 그랬어요? 까마귀가 나한테 달라고 구한다 그랬죠? 까마귀도 깍깍대는데 우리는 깍깍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까마귀가 깍깍대면 회개하세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가 저렇게 깍깍대 시끄럽게 그러면 성령이 그럴 거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저는 하나님과 기도, 이거 성경 얘기예요. 눈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 눈을 지으신 세계를 얼마나 보고 정말 엔조이 합니까? 여러분. 그 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와 같이 지으신 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얘가 내 음성을 다 듣고 나와 함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다시 정리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마어마한 이 실체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눈이요, 복된 귀로 지금이에요. 이 복된 귀, 복된 눈은 일론 머스크나 지금 로비통 사장이 제일 돈이 많더군요. 그 양반들 250조, 300조 다 갖다 줘도 사지 못해요. 여러분의 눈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명품, 아직도 돈, 그건 눈이 멀지. 귀도 다쳤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눈은 좌편강도처럼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니 네가 그리스도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입으로 뭔 소리를 어떻게 들었길래 본다는 게 원망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한쪽은 어때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도와주셨을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인정을 해요. 인정은 천지가 개벽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한 일이 있어요. 찾는 일에 두들기는 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잠잠할 때, 부활의 생명에 취해서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이게 진실이 얼마나 저 인류 최고의 찬양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러스도 생긴 거 아닐까요? 알긴 할까요? 이 사람 영원한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복된 귀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복된 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복된 입이 어디 있겠어요? 요 눈, 귀, 입으로 몸이야 이렇게 만증창이로 십자가 형태로 사라지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부터라도 이 생명의 기쁨과 이 생명의 즐거움을 만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 비밀을 지금이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하셔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우리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받아도 아무런 감흥도 감격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 때문에 요모양 요꼴이 돼도 그거를 찾는 일도 없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다시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